할렐루야. 네. 날씨가 어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이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아멘. 어렵다고 늘 어려운 게 아니고 좋다고 늘 좋은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모든 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이면서 무슨 날일까요? 한글. 예,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몇 돌일까요? 예, 그거 몰라도 선곡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570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안물, 안궁이 무슨 뜻일까요? 안물, 안궁.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안물, 안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안 들어봤어, 안 궁금해. 그러니 우리가 이걸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말이라도 안물, 안궁 그러니 참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 한글이 세계 어느 글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은 세계 언어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독창적이고 아주 독창적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소리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글만큼 그런 우수한 글이 없다는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다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그리고 24개의 모음과 자음으로다가 지금 이 스마트폰 우리가 쓰는데 제일 적합한 글자가 우리 한글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한문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영어로 이거 하려면은 우리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꼭 맞는 글이라는 겁니다. 아멘. 영국 극작가 존 맨이라고 하는 분이 한글은 단순하며 효율적이고 우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성취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글자가 한글이다. 아멘. 영국 BBC 방송에서 언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배우기 쉽고 그리고 과학적이면서 체계적인 글이 뭐냐 한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좋은 한글을 자꾸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영어라든지 다른 말로다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글을 다 배우게 될 거예요. 아멘. 이제 앞으로 오래 사는 사람들은 영어 안 해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 한글만 우리나라만 말해도 다 통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계 각국에서 우리 한글을 배우는 학과가 대학마다 많이 지금 증설되고 있고 아멘. 그리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한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한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따라서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제 그대로 할 때 제가 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손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손을 보면. 그대로 하라는 거니까.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중에 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죠.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배를 올라타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밤이 맞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고 옆에 있는 친구 배도 불러가지고 그 배도 채워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 감동이 온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니 그렇게 6절에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더라. 그렇게 하니 잡은 고기가 힘이 많더라. 잡은 고기가 반대로 그렇게 안 하니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오늘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체험이 없느냐?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멘. 이런 확신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거는 받은 증거가 많다고 그랬는데 이리 온들 저리 온들하고 확신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니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 아무것도 안 된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니 그게 뭐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제자들도 하고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왔어요. 여러분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온 것 같아요? 적게 온 것 같아요? 뭘 봐서?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손님이 100명 올 것이다, 200명 올 것이다. 그 분량만큼 음식을 준비하기 마련인데 이 예상을 뒤엎고 더 많이 온 거예요. 그 중간에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집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재료입니다. 재료.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재료가 뭐냐? 문제가 있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아멘. 아무 문제도 없는데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아이고 기적이 일어날 차례다. 아멘. 나에게도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아멘.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하니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지. 거기 보면은 여자 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자 역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교만하지 않느냐, 너무 겸손하고 무례하지 않느냐, 어머니에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그렇지 힐라어로 보면은 끄나이라는 말은 귀부인에게 최고의 존칭으로 붙이는 게 끄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왕비에게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붙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예수님이 무례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말이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이 가게를 이번에 하나 이렇게 내게 되는데 좀 와서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아니 저 집사님네 개업하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 못 갑니다. 이러면 여러분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교회 나올까 떠날까? 아니 뭐 교회가 신학교회밖에 없나? 뭐 하복 많은 게 교회인데 내 이런 사람도 없는 교회 안 나온다. 그 떠날 거야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전혀 시험 들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 말씀은 저렇게 했지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를 바라봤어요. 아멘.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 일 보는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무슨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래. 그대로.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거는 하여튼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상식적이든지 비상식적이든지 이게 도대체가 논리적이든지 비논리적이든지 상관없이 과학적이든지 비과학적이든지 하여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비유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래서 이 예수님 어머니가 제초에 떡줄 사람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을 마신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제초에 예수님 어머니가 김치국을 마셨어요. 그렇잖아.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떡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조금 후에 그 하인들에게 거기 돌 항아리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몇 개가 6개가 있는데 물을 갖다가 아부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왜 채우려야 되냐고, 왜 채우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그럼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웠더니만 떠다가 잔치오는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잔치오는 그 책임자에게 갖다가 그 주라는 거예요. 맹물을. 아멘. 거기 뭘 갖다 줘야 돼? 포도주. 뭘 갖다 줘야 돼? 그런데 지금 포도주를 갖다 주면 괜찮은데 지금 알잖아요. 거기다가 뭘 퍼다 부었어요. 맹물 갖다 퍼다 부었는데 그거 떠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 정말 야 이거 잘못하면 뺨 맞게 따발 맞게 생겼어. 그런데 이 하인들이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그렇게 하니까 이 맹물이 변하여 맛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상식으로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내 지식적으로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내 상식을 뛰어넘어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초과학적입니다. 초과학적. 아멘. 초자연적인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좁은 어떤 카테고리 안에다가 이걸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도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니 만약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성경에는 쫙 나와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별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5,000명이에요. 그런데 5,000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빼고 어린 아이들과 여성은 뺐어요. 여성들을 참 미안하지만은 예수님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사람 수로다가 치지도 않았어요. 이 예수님 이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지금은 여성 상시대가 됐다니까. 아멘. 남존여비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남자는 아주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남존여비라는 게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존재한다 그거예요. 아멘. 요즘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여자를 위해 남자가 존재한다니까. 아멘. 집집마다 경제권을 다 여자들이 갖고 있죠. 이야, 요즘 남자들이 참 시세가 폭락했습니다. 완전히 어려운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을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뭘 좀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는 빈들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만 시키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건 어디서 그걸 구합니까? 그럴 때 늘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냐니까 머리떡 5동이야 물고기 2마리 이게 다라는 거예요.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아멘. 가져왔잖아요. 그가 예수님의 손에 얹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감사기도를 올렸어요. 아멘. 감사기도를 올리고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질서 있게 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띄워주라는 거예요. 띄워주는 가운데에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어 보니까 12바구니 차고 넘쳤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비교해가 나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는 종을 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참 먹을 게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루가 과부에게 보내라 해요. 과부에게 찾아가. 과부가 그 과부를 찾아가 보니까 산에서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사루가 과부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떠나가는데 떡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물은 갖다 드릴 수가 있는데 떡이 없다는 거예요. 가루단지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빵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함께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게 죽으려고 지금 나무 줍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면은 가뭄이 끝나도록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아니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이 세상에 그걸 알아먹어.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무슨 목사가 그런 목사가 다 있냐고.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그런데 이 사루가 과부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가뭄이 끝나도 가루단지에 가루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신앙을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그거를 계산하면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남한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자기 나라에서 도저히 또 문둥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나합병 나합병 걸려가지고 나합병도 요즘 한센시병 한센병인지 한센시병인지 그 병이 걸린 사람이 그때 당시에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타국에서까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가용이 있습니까? 아스팔트 길이 있습니까? 자리바에 마차 타고 왔는데 얼마나 고생하며 부사일생으로 왔는데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자비, 인자함. 근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얼굴도 보여주질 않고 인사도 하질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를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그러면 않는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시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시험이 아주 엄청 들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세상에 아니 그래도 이 사람이 서민층이 아니잖아요. 그 왕이 서신까지 보냈습니다. 미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귀한 사람을 꼭 보낼 테니까 좀 고쳐보내라고. 그런데 이렇게 문전박대할 수가 있느냐.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몸이 환처에다가 손을 대진 않을지라도 그래도 기도를 말이야 정성스럽게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 한마디 없이 차 한잔 마시라는 말도 없이 그너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이런 말도 없이 뭐 요단강에서 7번 씹을 씻고 가면 낫는다고?
아니 강물에 씻어서 날병 같으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아마나강과 바르발강과 다미색강과 하면서 막 가자. 이 사람 마음속에 노이가 충천하여 내가 가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놈의 나라를 갖다 박살을 내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이렇게 났을 때 누가 얘기한다고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 한참 가다가 혼자 온 게 아니잖아요. 수행원들이 같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장군님 왜 아니 여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무치라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데 그보다 더 심한 똥통에 7번 아니라 70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고 해도 병만 나을 수 있다면 하셔야 할 일 아닙니까? 아니 그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걸 그냥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밑자에 본전인데요. 한번 해보고 가시죠. 아유, 한번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아. 아니 그게 친절한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기억나는 게 중요하지. 아멘. 그래가지고 강물에 분을 이제 화를 삭히고, 여러분 누가 화냈을 때 즉시 얘기하면 안 돼요. 시간이 흘러야 돼요. 아멘.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감정은 가라앉게 돼 있고 잘 얘기하면은 이해가 된다고 설득이. 아멘. 그런데 머리까지 화가 난 데다 갖다가 막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거 안 먹혀 들어가요. 그땐 봐줘야 돼요. 저도 아멘도 안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7번 씻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뭐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의 군인들이 막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지 추격해오는데 다급하니까 백성들은 막 아우성치지.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가 왜 엎드려져 있느냐? 내 지팡이를 그 강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라 이거예요. 아니 이게 내민다고 강물이 갈라집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네. 그러나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까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은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랬는데 요단강은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건너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라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도저히 갈 수 없는데도 갈아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고 가면, 그렇게 하면 발을 갖다 뒤로 놓으니까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는가, 얼마큼 순종하는가, 하나님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강한 성이 세상에 한마로 갖다가 치든지 원 뭐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살살 살곰살곰 엿새 동안을 갖다가 한 바퀴씩 도로라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엔 함성을 질러라. 웃기는, 이게 무슨 아이들 병정놀이니까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그렇게 하니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무너졌어요. 그렇게 할 때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 참 순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절대적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절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와 생과 사와 복을 다 좌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계산적이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아멘 하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죽는 길 같지만 순종하고 나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안되는 길 같고 망하는 길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이기는 길입니다. 끝나는 길입니다. 믿으세요. 어디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감성적으로 물어나지 않는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 옳은 일을 하기가 싫어요. 나쁜 걸수록 땡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성이 타락해가지고 악에 물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담배 먹어가지고 좋은 사람 있습니까? 담배 먹어 건강면이 좋습니까? 신앙적으로 좋습니까? 경제적으로 좋습니까? 어떤 면으로 좋습니까? 환경적으로 좋습니까? 하나도 좋은 게 없고 백혈무익인데도 담배를 왜 먹고 있습니까? 땡겨. 그게 그냥 막 땡겨. 난 몰라, 안 먹어봐서 그런데 사람들 땡긴대.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왜 못 끊습니까? 땡겨. 땡기니까 못 끊는 거예요. 나쁜 것은 땡기고 좋은 거는 하기가 싫어. 하면 좋은 거는 아는데 하기가 싫어. 그게 감성적으로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돼. 아무리 땡겨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건 내가 해야 돼. 아멘. 결단을 내려가지고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할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어났겠어요? 뭘 물어났겠어요? 아무 대책도 무슨 제시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아니 25년 기다려가지고 낳은 아들 그걸 갖다가 벌제로다가 갑자기 바치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그런 마음 물어났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안 물어났죠. 솔직히 어떻게 그러냐?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들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인이 내놓으라는데 아멘하고 내놔야지. 아멘.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소하는데 노아의 가족만 그거를 짓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양주에서 다 예수를 안 믿고 한 집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소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물속에 나와 홍수에 빠져 죽었어도 노아의 가족은 살았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냐?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 즉시.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 안개를 향해 가지고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 아이고 좀 기회를 주세요. 제가 좀 말미를 주시면 생각을 깊이 해가지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곧. 아멘. 곧.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그 다음에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물 고기 잡는데 가가지고서 부르니까 모든 거를 뒤에 두고 곧 따라 나섰다고 했어요. 여러분 미루면 연기하면 마귀가 등탑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일은 즉시 곧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쁜 일, 악한 일은 미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오히려 악한 일을 반대로 즉시하고 좋은 일은 핑계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내일 할게요. 내일은 또 내일이 없나? 모레는 또 모레가 없나? 요 다음에 할게요. 요 다음은 또 요 다음이 없나? 차차 할게요. 차차는 또 차차가 없나? 그러니까 내일 요 다음 차차 요게 마귀가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아주 뛰어난 계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예수 믿는 거 좋지요. 교회 나오면 아유 좋지. 근데 요즘은 저 가을철이라요. 바빠가지고 이제 겨울 되면 나갈게요. 겨울, 아이고, 겨울, 이게, 아이고, 추워가지고요. 이제 따뜻한 봄 되면 나갈게요. 봄 되면 또 여름으로 미루고, 여름 되면 또 가을로 미루고, 그 다음에 또 겨울이 없나? 계속 미루는 거예요.
즉시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라. Do it now. 아멘. 지금 하라 이거예요. 아멘. 지금 곧 실천에 옮겨라. 아멘. 핑계대지 말고 오늘 즉시 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믿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여줄 때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 1절로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저 옥수수 박사 아시죠? 들어봤죠? 김순건 박사, 그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지역에 이 슈퍼 옥수수를 기술을 가르쳐줘가지고 영문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아주 식량난을 많이 해결했습니다. 옥수수로. 근데 북한에서 이제 왜 그 아프리카까지 가서 해주면서 우리나라 같은 동족인데 와서 안 도와주냐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서 슈퍼 옥수수를 그분이 간증입니다. 하는 농사를 지었는데 2001년에 북한의 가뭄이 아주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농업과학원의 그 옥수수 연구원들이 함께 이제 일을 하는데, 김 박사님, 그거 좀 제발 김 박사님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더도 말고 그저 30mm의 비만 오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김 장로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 나만 기도하는 것보다 다 함께 힘을 합해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그 옥수밭에서 무릎 꿇고 아주 장시간을 눈물을 흘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30mm 비만 좀 내려달라고. 왜냐면 많이 내리면 좋은데 체면이 미안하니까 그랬는데 비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요? 그날 저녁에 12mm 비가 내렸어. 12mm. 그러니까 30mm가 안 내렸죠. 그 다음날 아침에 나머지 18mm가 비가 내려가지고 딱 30mm가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김순건 박사님이 간증입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저 볼펜 가운데 모나미 볼펜 아시죠? 모나미라는 건 나의 친구라는 뜻인데, 모나미 153 알죠? 153. 이분이요 송상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사업 위기에 빠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자기가 잘못한 게 막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했는데요, 첫째 회개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제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셨는데도 내가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꼭 첫 시간을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이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가서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실망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옛날 어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죠.
이거 고기를 여러분 잡은 게 있느냐 하니까 밤이 맞도록 수가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 올린 게 몇 마리예요? 153마리예요. 그게 딱 있는 가운데 볼펜을 모나미 153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제가 이제 이 볼펜 데려가서 새로 만드는데 이름을 모나미 153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가 50억인데 50억이 다 손에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모나미 153 볼펜을 가지고 글씨를 쓸 수 있도록 50억 개가 팔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봤는데 정말 이 날개 돋친 듯이 막 이 볼펜이 팔려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모나미 회사.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대로 했더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난다. 전도하라면 아멘, 전도. 기도하라면 아멘, 기도. 해보고 저는 몸이 약해가지고요. 이유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아멘. 연기하지 말고 아멘. 주여 죽으면 죽으리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주셨으니까 할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나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